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길, 오늘은 이제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틀은 이제 우리가 보듯이 3분 구원의 길. 전하다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오고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러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언제나 기본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곧 내가 선악을 알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지금 우리도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 아래 사주팔자 운명의 메인 신분이 됐죠. 자, 이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이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지옥으로 끝을 맺는데 그냥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인생의 끝을 맺을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동안 지지난주에 실은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 못했던 이제 두 친구가 있었고요. 그동안 쭉 같이 해왔는데 전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앉혀놓고 또 그동안 쭉 해오던 친구 앉혀놓고 4명을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한 녀석은 처음에는 정말 못 들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가장 심각하게 들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틀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좀 독특해요. 공차할 때도 욕을 많이 먹어요. 워낙 거칠게 한다고. 저는 그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내가 공 잡으면 그때 공을 차고 안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해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주니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같이 만났는데 이제 다음에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이제 진중하게 전할 생각이에요. 여럿이 한 번에 전할 때는 조금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그동안 쭉 같이 있으면서 전화를 못했는데 어제 하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잘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봅니다. 뭘 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상들은 만들어 놓고 앉혀놓으면 지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먼지 안 닦아지면 먼지 켜켜이 쌓이죠.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해. 내가 닦아주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놈한테 내가 뭘 빌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뭘 주신다 그러죠? 만물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못 믿게 할 겁니다. 우리들의 체질이나 급박한 상황이나 살아온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만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32장 39절에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제가 못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앞으로 외울 생각이에요. 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런 줄 알라, 그인 줄 알라, 창조주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주권자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처음이야 알파요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를 하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4장 8절에서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요, 그 찬양들을 다시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찬양하는 거 있죠. 하나님 되심. 자, 계시록에서 이제 2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내용이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지극히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은 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말합니다. 네가 누구가 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이 그의 주인이었으니 너는 뭐하지 마라? 그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 12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게 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죠. 20장이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키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만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와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과거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싸움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씨름하지 않습니다. 무슨 싸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더욱더 회복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 이 싸움은 인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때 이미 흑암은 꺾이오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임했으니까 어둠이 꺾이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에요. 절대 이거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체질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놓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혈과 육의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는 못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십니다. 자, 또 봅니다.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인식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은 안 가르쳐도요, 나중에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되고, 보게 해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싸워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불경건한 삶은 온 세상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요,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부가 힘들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보다 바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 낚시 가려고요, 미끼를요 가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쫙 쟁여놨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꺼내볼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막 통발에 넣으려고 문어, 그 냄새나는 문어도 비닐에 꼭꼭 싸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것도 가지고 갈 시간도 없어. 다음 주 월요일에 갈 수 있냐? 못 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부를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삶이 행복해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돼서 돌아가는 삶이냐, 안 그러면 바쁜 일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냐, 그 차이가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승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의 사망을 피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에 불로 소금치듯 하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야 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물론 맞아요. 그러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하겠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누립니까? 한 생명이 돌아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하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한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고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게 하죠. 배가 이제 자초가 되니까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제수들을 죽이고자 해요. 그럴 때 백부장이 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바울을 살리고자.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263명입니까? 그게는 전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멜리데셈에 있던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일을 하는 자를 귀하게 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중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뭡니까? 대속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해서 속량의 값을 지불하여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9장 6절에 피는 무엇으로 지불하라고 그래요? 피는 피값으로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곧 생명은 뭐로요?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모든 제사에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는 뭘 드리겠어요? 이걸 드리게 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드렸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을 때 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한 번 살인의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가인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문화되기 이전에,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미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줍니까? 표를 주죠. 무슨 표를 줘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표를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죽여야 되니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능입니까?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 11절에 제사장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지금 무슨 제사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아무리 다 한다 한들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약한 것이 이거죠.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 있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생명을,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아무도 속전을 지불할 수 없어.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 왜?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락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부자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착하게 살면 되지요. 이사야 14장 6절이죠. 근데 썩은 낙엽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 행실을 왜 썩은 낙엽 같습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사막 아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은 낙엽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공자나 맹자나 이런 뭐 노자나 이런 같은 가르침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누구로도 뭐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왜?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사람이 죄인의 가르침, 죄인의 생각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절대 불능이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누구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4절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너 익히 알고 있는 거죠. 3절이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곧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값.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자, 우리가 값을 흥정합니다. 얼마? 10만 원.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받고서 물건 거래가 끝났어요. 죄를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를 정했다라는 말은 죄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죄값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임을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죄값이 정해졌고 죄가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했다면 죄값이 소멸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게 대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은요. 대속의 원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서요.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여서 죄값을 정했다. 그러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대속을 받은 자들이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사실을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도 뭐라 표현했습니까? 9장에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영원히 도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끝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니까 4장에서 보니까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곧 예수시라. 예수님 우리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 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 27절, 25절부터인가요? 27절인가 여기에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이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 되신 분을 우리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죄, 잊어버린 죄까지도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하고 같이 살으라 해도 못 살거든요. 이제는 죄하고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왜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생명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길입니까? 자, 여기에 또 뭐가 됐습니까? 마태복음이죠. 28장이죠. 6절입니다. 그분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뭘 이긴 겁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흑인이 돌아가라. 이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반드시 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죽음을 뭐한 거죠? 부활로 바꾼 겁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뭘 이겼습니까?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계시록을 펴기 바랍니다. 17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장면이죠. 14절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오는 장면인데,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 승리하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장 갑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그리는 중에서 그 싸움에 나선 예수님과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탔다라는 건 승리를 뜻합니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능력과 권세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는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망으로 심판한 그 심판의 결과가 피 뿌린 옷입니다. 이 피가 얼마나 되느냐?
몇백 킬로, 300km인가? 307km. 307km.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말 굴레. 그럼 말 굴레가 1m 한 50, 60 될 겁니다. 1m 50, 60 되는 그 높이로 307km까지 뻗쳐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 양인지 알겠죠? 그 말은 심판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이었습니까? 13절 어디 봤죠? 네, 13절, 14절.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의 입에서, 그럼 우리 지금 그를 따르고 있어 안 따르고? 우리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백마를 타고 따고 있는 겁니다.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예리한 검이 뭐죠? 말씀으로 이기리라, 심판하리라, 말씀을 뜻합니다.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건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옷이 붓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로 얻으신 왕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를 따른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믿음이 확신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도 영접하실 터이니.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예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해방했어요. 이렇게 승리하게 할 거예요. 누구 승리로요? 예수님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기뻐해도 돼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에서 16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승리를, 그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완전히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승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 승리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곧 사단의 해가 그렇게 막고자 했던 것이 뭘 막고자 했어요? 그리스도 부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사도행전 4장 2절에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시기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의 대속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대속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건데요. 아니 영혼을 보장하는 건데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이 귀한 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개에게 진주를 주면 개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개는 뭘 줘야 돼요?
썩었더라도 고기 한 점을 줘야 돼요. 썩은 거라도.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진주를 좀 좋아하시려면 좋아하잖아요.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온 믿음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말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5장에서 말합니다.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다. 에서를 방유기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그것을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탓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에서를 안 택했으니까 에서가 안 믿은 거죠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제 품삯 비유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부터 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다 뭘 줬어요? 고용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 말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크고 놀랍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아니요.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에레미야서 말합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하나님이 저를 모태 전에 짓기 알았다네요.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동네 그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불신자 동네였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점치고 굿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해.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자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려서부터요 그건 있었어요. 나는 좀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좀 잘 될 사람이야. 항상 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자 때는 그게요 틀린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삶이 고난스럽습니까? 지난스럽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스럽고 지난스러운 삶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죠. 제가 만약에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계속 성공 가도를 갔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인생의 고난을 줍니다. 인생의 힘을 힘들게 합니다. 인생을 스탑시킵니다.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두 손발 다 들게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천하를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받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6절에 뭐랍니까?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겨루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뭐가 있다고? 너에게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복으로 안 느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걸 다 뺏어갈 수가 있는 거. 이제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절대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지키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었다라는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예비한 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전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전도를 잘하면은 전도가 잘 되고 당신이 못하면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버벅거려도 한마디도 안 해도 너 당신 가는 교회 좀 따라갑시다. 따라온다니까. 예. 저처럼 교회로 뻘뻘뻘 혼자 기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예. 왜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했으니까 지 혼자 새벽에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전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훈련 안 받았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아는 거 없습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있어요. 뭐는 이건 있어요. 바울만큼 이런 열정 가진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도를 향한 열정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내일 해야 되니까 내일 꼭 나와라. 친구랑 마라탕 먹으러 갈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살찌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지. 야, 그 짠 마라탕을 그리 먹으면 신장에도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 네 몸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지. 어쨌든 먹더라도 나와. 예, 나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빨리 와 그러고 1시 반까지. 너희들아 빨리 놀고 나도 큰 놈들아 놀고 싶은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다. 확신하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던 자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를 위해서 전도자로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복 있는 자이고 이제 내가 복 받은 자이며 이제 내가 은혜 있는 자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이 삶을 더욱더 충실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전도로 또한 섬김으로 드리는 복되고 값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며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